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말 너무 과격하고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죄악에 갇힌 우리의 삶을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는 찬송과 함께 부르며 찬양할 때 이 찬송가가 우리의 고민과 또 근심을 모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도 치면서 우리 소리 좀 내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한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여러분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될 때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아멘.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만 우리가 좋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아멘.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신뢰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우리 주님 신실한 주님입니다. 신실한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으시기에 그 말씀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나보다 먼저 찾으시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아멘. 나만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놀라운 주님. 나만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 아멘. 우리 주님 먼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나만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밤하늘 별과 같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비록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큰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프고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시기 안에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또 성실하심, 또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학년을 준비하게 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봉헌기도는 앞에도 나오고요. 우리 주부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참 사랑과 소망의 등불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도 마음만 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께 정성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얼굴과 손발과 표정까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게 하소서.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고 신명기 말씀은 앞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성경책을 미리 펴놔 주세요. 네, 우리
16장을 많이 읽을 거니까 출애굽기 16장을 펴놓고 신명기 8장 3절을 앞에 보고 읽을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찾아서 펼쳐주세요. 네. 전사님 제 성경으로는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찾아놓고 앞에 보고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만나의 유통기한이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소개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을 왜요? 부려먹으려고, 힘든 일을 대신시키려고 혹은 장난감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놓고 그것을 보며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들에게 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의 대부분은 아주 귀찮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자연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은 스스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을 아주 간단하게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매우 놀랍게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하찮은 일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매우 자주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에 있어서도 흔히들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우리 구원의 동인인 것처럼, 원인이라고,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물론 둘 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었은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정적인 원인이다, 공로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통로다라는 의미에서 도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 일에, 즉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우리를 도구인으로,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오해를 불러오는데, 그것은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다. 혹은 우리의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혹은 어떤 절대자,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는 인정할 줄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는 모르고 혹은 안 미치기를 바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유일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증언하시는 자기 증언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하면 이제 생각나죠, 그쵸? 우리 중등부 이번 2021년 주제가 뭐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여정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를 담아 놓은 책이 신명기라고 했죠. 그때 그 모세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잘못 하지 말아라, 똑같은 잘못 반복하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출애굽기 16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죠. 2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이해하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죠. 우리가 줄여 죽게 생겼다, 음식을 좀 내놔라, 이렇게 원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정신인가?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좀 부정적이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그쵸?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앞에 앉았대요. 여러분, 매일 구워지는 고기 바베큐 앞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그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 세계 인구보다 그 음식이 더 많대요. 음식이 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지 고민하는 고심하는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노예들이 고기 가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그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건방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 2달 반이라는 시간은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주 옛날처럼 느낄 거라는 거죠. 2달 반이.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수도 없었고, 눈 뜨면 공사 현장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무거운 벽돌을 들고 나르고 쌓는 일을 반복해서 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가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출애굽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갑자기 그때부터 탁탁탁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경험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과 바로 왕이 처참히 깨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휩쓸려 가고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자기 앞을 인도하고, 여러분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 이 2달 반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은요,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 길을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짧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월 동안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그냥 아주 많이 겪었어요. 그때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두 달이나 됐다고? 그게 한 달이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출애굽하던 일, 홍해가 갈라진 일, 이런 일들이 놀라움이 빨리 흩어져 버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앞에 보는 것처럼 매우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건방짐이 하늘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하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오히려 들어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어는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 검사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연단이라고 하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장의 기회 혹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밖에 나갔더니 이 땅 바닥에 작고 둥글고 하얀 게 딱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이게 무엇이지? 라고 이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만나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게 뭐지? 만후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기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땅에 가득하게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그 맛이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먹고 배고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먹고 즐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먹을 만큼만.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이 거두어서 집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앙이 되었어요. 네, 우리 16장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이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그 쌓아둔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대요. 여러분 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애굽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일이 그것을 쌓아둔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능이 숨겨져 있어요. 쌓아두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여기에는 숨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면 그것으로 만족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게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도 말했지만 이미 전 세계에는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저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때를 위해서 모아두는 것이 나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비축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없고 굶고 배고프고 인생이 망가지는데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나쁜 욕망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식량 관련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좋아지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아사하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신문을 보면 자주 소개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의 숫자보다 더 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집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열재앙 때 일어났던 일이 만나를 더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고 여러분 그 결과 또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물질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먹을 만큼만, 너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라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방금 말했듯이 여러분 저축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가르침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렇게 살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휘어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관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의심하면 만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거두어 들여서 매일 것까지 챙겨두겠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 챙기고 더 소유하려는 욕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것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 법칙을 주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시작. 내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내일 아침 것까지 따로 챙겨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렇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세상 일을 쉬면서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니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거두어들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났죠. 여러분, 그런데 그 6일째 거둔 만나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이 됩니다. 5일 동안 내리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였는데 6일에 내리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틀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고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즉 사막을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대가족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건강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뒤쪽에는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을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 나온 물, 보석, 식량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그것들이 4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불평, 불만까지 참고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의지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그들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식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내렸으니까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식량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식량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를 귀찮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힘들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려고 그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뒤에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만나를 단지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넣어두라고요? 언약궤 안에.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즉시 죽고 말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박스를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이 법궤 위에 시은자라고 불려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죠? 날개를 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날개 아래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그 만나를 넣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곧 하나님을 담고 있는 박스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궤, 박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거기에 놀랍게도 만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총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다른 두 가지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다, 전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다그치시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죠.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얘기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어요, 오늘? 제 말을 통해서 발견했나요? 아니요. 제가 무엇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큐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결론이 큐티로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큐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삶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고 또 지옥을 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먹고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전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 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몰라요.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거울은요 동판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구리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잘 안 보이죠. 그렇게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까요?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지옥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둬요. 하나님 나 큐티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며 살래요. 하나님 나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휘둘려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한데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나 아픈데 그 상처 붙들고 얼싸안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거하자. 우리 삶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주님 없이도 내 삶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이 잘못된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따스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얼마나 내가 기쁘고 자유함을 누리는지 내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순종할 용기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이 진정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고 줄인 나의 삶 가운데에, 갈급한 내 삶 가운데에 목마른 자도 배고픈 자도 누구나 내게 나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 안에 참된 자유와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주님, 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고 아버지 주님, 너무나 아버지 주님을 반역하고 아버지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주님 아버지 합리화하고 아버지 주님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려는 아버지 주님, 내 삶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내가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님 말하는 아버지 교만한 나의 삶임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버지 주님 고난이며 아버지 아픔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여 오시며 아버지 기다리시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인격적이신 그 주님께로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되돌려서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가 내 삶에 있는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 일을 행하여 오시고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운 뜻을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껴서 시험하고 또 연단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가 맞게 딱 필요한 그때에 가장 최선의 때에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이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 힘써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소망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살아나고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가 맺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생명이 열매를 맺는 자라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하셨던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실천 중에 있으니 꼭 하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큐티 본문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큐티 하시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큐티하는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강도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가 아직 안 바뀌었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안 바뀌었지만 곧 바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앞으로 큐티 하는 거하고 말씀 노트 쓰는 거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했는가 체크하고 점수 매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큐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려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말씀 노트 썼는지 큐티 며칠 했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우리 반별로 나눔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반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만나를 소유하려는 쌓아두려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둘 만큼만 거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넘치게 쌓아두려고 하는, 혹은 나에게 넘치게 필요 없지만 넘치게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필요 없지만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또 나눠 주시고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현장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